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바다가 흉흉하고 거센 바람이 불고 또 배가 휘청거릴 만큼 그런 파고가 일어도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바다도 잠잠해지고 바람도 잔잔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만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또한 참 사람이신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 또 섭리 가운데 초자연적 그런 놀라운 능력을 또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병든 이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는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선민사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무서워하고 그가 메시아이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유령인가 하는 두려움이 일기도 했고 또 소녀를 일으키시고 또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이 상황에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데도 그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환경 속에서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불합리적인 그런 판단 기준으로 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놀람이죠. 의심한다기보다 바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더욱 부각시키고 확신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또 그의 존재와 그가 하시는 일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의 이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보려면 그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와 강권하심과 정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이런 표적, 이적을 경험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알지만,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과 내주하심과 보혜사로 임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으로 임하심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그가 우리 가운데서 바로 성령으로 은사활동으로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강권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일들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두셨을 때도 그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모세에게 시내산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가지고 법대로 살아라고 법을 주신 이도 역시 마찬가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의 조상의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리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부활절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그 소망을 더욱더 되새기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이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하여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중보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사적 그런 활동을 통하여 쓰시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봉사를 통하여 직임을 통하여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는 모르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 같은 만능 아니면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팽배한 이 시기, 기도 안에도 필요한 약국이 있고, 기도 안에도 병원이 있고, 기도 안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의료와 또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어주심과 또 나타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 희박합니다. 어떤 이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신령한 은사들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부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의 도대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의 하신 일을 보존하심과 증거하심과 성도의 신앙을 보호하시는 이 사건들 또 역사들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실질적으로 현 시대에도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면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을 때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특히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그가 또한 이 세상에 나올 때도 주님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적 지나온 그런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주께서 성육신하고 또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신 이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그분은 창조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 하나님만이 아니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도 그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성령으로 오신 분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 진행형이고 미래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진행하실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이 호수 2편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권종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강을 호수를 건너가는 길목에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도 주님의 정말 전능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또 모든 일들을 치료하신 역사를 보면서 때로는 자랑스럽고 우리 주님이 역시 메시아 맞아,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는 인정하며 또 당당하게 명예롭게 주님의 제자된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명예롭게 지금 지나오며 같이 배를 타고 이제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이미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준비된 자들인데 오늘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주님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지금 이제 고물을 베개 삼고 누워서 쉬고 계시는데 갑자기 바다가 흉흉하고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막 흔들리니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효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을 떨쳐버리는 아니면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모든 사건들 보면 가장 첫 번째가 환경적 요인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어느샌가 나는 내 환경 중심에서 내 모습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도 내 환경을 보고 내가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다 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내가 뭐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게 스스로 없이 나옵니다. 그냥. 이게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내 앞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공이 정말 크죠. 손으로 만지면 한 손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두 손으로 잡아서 잡는데 그러나 그 공을 멀리 두고 조그마한 구슬, 유리구슬, 정말 손가락 한마디만큼 그런 조그만 구슬이라도 가까이 놓고 보면 축구공보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동시에 땅에 내려놨을 때는 축구공이 몇백 배 큰 그런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축구공을 내려놓고 구슬 조그만 걸 눈앞에 딱 대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에 다 그 공 유리구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이 뭐냐, 환경은 우리에게 바로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적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어느샌가 내게는 가장 커 보이는 문제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이게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맞는가, 나를 도우시는 게 맞는가, 많은 회의를 갖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는 환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유리구슬을 내 눈앞에다 딱 대놓고 세상이 다 이 유리구슬보다 작아, 내 환경보다 다 문제가 작아, 내 환경이 제일 문제가 커 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데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작은 것 출렁이는 그 하나에 주님이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어찌할꼬 우리 죽게 생겼다 보니 주님이 주무시는 거. 주여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면 또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해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 말씀이 부인되고 이 말씀이 만약에 그 말씀이 그때는 그냥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기록에서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만약에 지금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계시록에 이 말씀에 의해 가감하면 축복과 저주를 더한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는 분명히 마가복음에도 적혀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세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고는 주님의 약속인데 오늘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걸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방언을 말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역사가 정말 많은 성도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걸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역사한 것과 말씀이 살아계신 것과 말씀 우리 가운데 영생이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인도자 되심과 생명 되심을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역사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과 주권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현 상황에 부딪히니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내가 알아요. 했을 때에 나는 절대 그분 모른다고 오히려 그렇게 꾸짖고 도움을 피하죠. 지금 이런 이적과 역사를 보면서도 자기 목숨에 지금 일신에 주님의 지금 잡히신 걸 보고 고통당을 보면서 마음 아프지만 저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명예롭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는데 지금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앞에 그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베드로지만 그 여자아이가 하나가 저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는 한마디에 어느샌가 예수는 온데가 안 되었고 내 일신이 무서운 거예요. 내 일신을 위하여 예수가 부인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부인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역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많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각주저된 걸 알아요. 저 가나안 땅은 그들이 보았지만 사실 여호수아와 칼렙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 갖고 우리는 땅 찾으러 갑시다. 취하러 갑시다. 했지만 그들 눈에도 그들은 커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커 보이는 불강력적으로 커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몰수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앞세우니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준비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한 지파 반을 남겨두고 요단을 가르고 길가라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가슴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자기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주님만 바라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신앙과 용맹과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발걸음을 가는 데마다 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취하고 땅을 취하고 12지파에 다 나눠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합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뭔가 이상하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데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고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을 나올 겁니다. 왜? 내가 보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오답을 내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이거라고 정확하게 아마 증언대에 설지라도 확실한 말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와 많은 활동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에 나가기 두렵고 그 믿음에 내가 함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창조주이실 때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나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나 성령으로 오셨을 때나 지금도 똑같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참으로 믿는 건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게 효력이 있는가? 아니면 내게 정말 영으로 오신 성령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려고 준비된 그런 믿음이 있는가? 말씀이 마실 때에 말씀 세계에 내가 그를 이끌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유리구슬 쬐끄만 거 손바닥만한 손바닥 마디만한 그 구슬을 크게 보고 축구공이 작다고 말하는 내 환경을 제일 주위로 보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올라오라 할 때도 성령으로 올라오라 하실 것이고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내주하신 영으로 연합하여 함께한 자들이 그 함께 첫째 부활에 동참할 것인데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잘 믿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죠. 잘 믿다가 격교로 가버리면 주님이 정작 와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까요? 민망하고 답답할 겁니다.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님이 되신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시게 하신 분이고 이제는 두려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내가 일으켜주마 나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하게 해주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마 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저쪽으로 튕겨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주님이 오셔서 나 여기 있다 이제 왔다라고 말할 때에 과연 그 불변하신 하나님 곁에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그 정도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내가 격결로 가버린 나는 뭐가 될까요? 낙오자가 되겠죠.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만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혹 속에 빠지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만 역사한 줄 아세요? 유혹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냐? 그러면 네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도의 말씀 속에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시는 인정과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그것을 내려놓고 유리구슬과 축구공을 내려놓고 확실하게 그걸 보면서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안목과 하나님 역사를 보는 안목과 성경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안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격결로 많이 흘러가고 그게 마치 다반사인 것처럼 그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고 저 사람은 역시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에이 고지식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방법이 없냐 새로운 일 찾아라 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그 역사를 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왜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주님 뜻대로 약속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으면서 왜 나는 실패를 얘기합니까? 잠시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완벽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안 될 수 있고 될 수 있고 우리는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 위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으면 잃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시고요. 그것에 대해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유리구슬처럼 크게 보지 말고 내려놓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잠잠하고 다 산란해졌어요. 다시 한번 제자들이 눈을 씻어주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저분이 누구시기에 몇 번을 놀라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여 이제 내가 죽는 데까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임하신 다음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유리구슬처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환경은 정말 축구공처럼 축구공처럼 큰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유리구슬처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걸 바라보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고 순교할 역사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들의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순교와 핏부림의 역사와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오늘 후세들에게 우리는 뭘 전할 겁니까? 믿음이 안 되면 포기해. 야, 또 하나님 또 다른 길 열어주시겠지. 야, 안 되면 버려. 그리고 다른 거에 하나님 또 주시겠지. 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역사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확신을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믿음이 변절되어서 엉뚱한 얘기한다면 자녀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입은 가만히 있고 손짓 발짓으로 물건을 맞추기, 일을 맞추게 하듯 보세요. 세누명만 지나가도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잘못 가르치게. 행동을 그 답에 대하여 행동을 잘못 가르치니까 밖에 맨 끝에 대답하는 사람은 전혀 이 답과는 다른 답을 나오잖아요. 왜? 행동이 그에게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에도 자녀들에게 내가 그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전혀 다른 예수와 전혀 다른 신앙과 전혀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 후세들은 예수를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섭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과 나는 못했을지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나는 못 받고 나는 못 깨닫고 나는 거기에 많은 것들을 미치지 못했지만 자녀들은 그 믿음을 제대로 가져서 정도의 길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산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셔서 내게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된 믿음이 내게 용기를 주고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놀라며 다시 한번 깨우친 것처럼 주여 내게도 그런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역사 이루사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으심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2제자는 정말 축복받은 진실로 메시아의 12제자, 또 구별된 자, 율법 속에서도 특별히 주님 부르신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어디 가든지 같이 다니며 이적도 보았고 경험했고 말씀도 들었고 교육도 받고 풀어서 비밀을 말씀할 때도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모든 과정에 그들은 환경을 통하여 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로 여겨버리고 불안해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고요하고 잠잠하지니 그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보며 또 직면하여서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고한 믿음과 또 확고한 그런 신앙 위에 있게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 환경과 상황들, 문제들을 주님이 잠잠하고 또 잔잔케 하사 우리로 다시 한번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던 길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